할렐루야. 우리 두 손을 들고 고백하십시다. 날마다 더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더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께서 더하시는 복된 삶을 살겠습니다. 네, 옆에 분들 축복하십시다. 더하시는 축복의 주인공 되십시오. 더하시는 축복의 주인공 되십시오. 이제 우리는 한 해를 마무리 짓는 그 시점에 와 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마지막 주일인데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서 마음껏 그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 안에는 감사가 넘치는 이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복이 있어요. 우리의 인생에 아주 중요한 매 순간순간 매듭이 지어지는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며 간다는 것이 얼마나 복이 있고 평안한 삶인지 모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한 감사,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오늘은 어저께까지 살다 간 그 사람들이 그렇게 열망하고 고대하고 희망했던 그날이라고. 사실 오늘 우리들이 여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어저께까지 살다가 저 세상 간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그들에게는 소중한 날이고 그들이 정말 기다리고 열망하고 바라는 날이 바로 오늘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오늘을 차지한, 그 오늘을 살아가는 그 복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음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마지막 2018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정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의 현실을 한 해를 되돌아보면 사실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기보다는 안팎으로 들려오는 좋지 못한 소리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들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국가도 그렇고요, 우리의 일터도 그렇고 우리의 가정이나 아니면 내 자신의 모습 속에서도 참으로 많은 어려움과 시련과 막막한 그 답답함과 이런 지경에 놓여져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지금 내가 맞닥뜨리는 현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찬양하고 싶은데 현실은 염려가 먼저 오고 걱정과 근심이, 두려움이, 분노로 인한 한숨이 먼저 내뱉어지는 것이 우리의 지금 맞닥뜨려진 상황인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와 기쁨을, 소망을 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되어졌다는 것을 실감하는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주 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떠한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의 빛을 비춰주시는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소망의 주인 되시는 그 주님은 최악의 절망이라고 말하는 모든 사람들이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 죽음의 권세 가운데서도 그것을 깨트리시고는 부활의 주님, 생명의 능력의 주님으로 다시금 일어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그러한 소망의 주님,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알기에 우리는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다시 한번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졌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기억할 뿐만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그러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고백하는 그러한 찬송시입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이 찬송의 이유가 분명합니다. 여러분, 다윗을 다 아시죠? 다윗은
성경적으로도 그렇고 역사적으로도 그렇고요, 세상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면에 있어서 최고의 사람이 되어진 그런 존재가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근데 다윗이 그렇게 되어지기까지 그에게는 아무런 시련도 없고 환난도 없고 고생이나 고통이 없었기 때문이 절대 아닌 것을 또한 우리는 압니다. 그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아 네가 왕이 될 것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영광스러운 사명을 그가 얻게 되어졌을 때 그의 나이는 17세가 되기 이전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가 예루살렘에서 비로소 왕이 되어진 나이가 몇 살이에요? 30세예요. 30세. 그러니 그가 왕이 되어지기까지 무려 한 최소한 12, 13년 이상은 그는 어떠한 삶을 살았어요? 도망자로 쫓김을 당하고 죽음의 위협 속에서 제대로 집에 거하는 거처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룻밤도 발 뻗고 평안히 잠을 잘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몇 년? 못해도 12, 13년 이상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그러한 삶 속에서도 결코 절망하거나 낭망하거나 두려움과 아픔과 걱정과 시련 속에서도 그는 그러한 것에 매여 있는 인생이 되지 않았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 있는 존귀한 인생이 되어진 것이에요. 그러한 삶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그는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며 날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철저히 신뢰하고 나아갔었을 때에 절망이, 시련이, 환난이, 고통이 그를 사로잡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승리의 영광을 찬송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인내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결국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선하고 복된 역사를 완성해가는 복 있는 성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낭망하거나 절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그 분명한 이유가 다윗에게는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도움 되셨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시다. 여러분, 그 믿음의 고백으로 그는 그 10년 넘는 세월을 그 고통 속에서 넉넉히 감당해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자세는 바로 그것이에요. 돌아볼 때에 감사할 만한 일보다는 아픔과 고통과 회한이 한숨이 더 나올 만한 일들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새해에 소망을 품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도움이 되어주시고 내게 소망의 주님으로 함께 하실 것을 믿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새해를 앞두고 한 해를 마무리 지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복 있는 지혜로운 생각은 바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소망을 붙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위로의 말이나 격려의 말이 아닙니다. 분명히 다윗은 그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이 여러분들 안에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소에서 오늘 주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그분의 능하신 행동이 있음을,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착한 일을 끊임없이 이루고 계심을 알기에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바라보며 우리는 찬양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찬양이 허공을 맴도는 그러한 아무 의미 없는 소리가 되어지지 아니하고 정말 믿음으로 그 고백을 드리는 인생 가운데에 그 찬양에 걸맞는 삶의 모습으로 주님이 임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언어가 참 중요하다 그랬어요. 우리가 무엇을 내뱉는지, 어떻게 말하는지,
그거에 따라 우리의 삶이 결정되어집니다. 기왕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똑같은 환경과 상황이라면 여러분 무엇을 고백하겠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그분의 능하심을 고백하고 그분의 도우심이 확실하며 그분의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정말 믿고 의지하며 믿음의 고백을 드릴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입술의 고백을 따라 그것이 헛되지 않도록 부끄럽게 되지 아니하도록 그 입술의 고백의 열매를 보게 되어주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안에 먼저 회복되어지기 원하는 것은 찬양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기쁨과 감사의 찬송이 우리 안에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그런데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끊임없이 말씀을 들을 때에는 그런가 하다가도 사실 현실의 삶 속에서는 자꾸 그 말씀을 놓쳐버리고 평강보다는 두려움이, 염려와 근심이 내 마음을 어지럽게 하고 괴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들 아닙니까? 문제는 그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지 못한 채 사람들의 생각은 늘 언제나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것, 당장 손에 만져지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먼저 달려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4절을 보세요.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3절을 보세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사실 우리들이 실망하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시험 들고 하는 가장 큰 이유들이 뭐겠어요? 사람 의지할 때 그렇습니다. 사람을 의뢰하기 시작할 때 그래요. 사람을 바라보며 신앙생활하면 우리는 넘어지기 십상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신앙생활하는 거 사람 보고 하는 건 아니라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신앙생활하는 거라고.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눈에 보이는 건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영향을 받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의 눈이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며 주님께 시력이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믿음을 갖는 것이 바로 그러할 때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의 말이, 사람의 표정이, 사람이 대하는 태도들이 내 마음을 실족해 하고 또 때로는요, 내가 정말 의지하고 믿었는데 나를 배반하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면 낭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사람은 결코 우리에게 진정한 도움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왜요? 그의 인생이 유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힘이 제한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에 보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존재에 불과한 것이 인생이며 이 세상의 권력들 아니겠습니까?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아무것도 아닌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지혜로운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다. 하나님만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십시다. 그러면 당장에는 사람이 내게 뭔가를 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손은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실제로 역사하시는 분이 그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되어질 것이에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다.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에 참된 도우심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6절을 보세요.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그랬어요. 여러분, 여호와는 어떠한 분이십니까? 천지 만물의 창조자이십니다. 영원히 그것을 지키시고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가장 분명한 이유를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의 주인이시고 왕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런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만이 아니라 이 우주 만물 온 세계의 주권자이심을 철저히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남자 집사님들,
여러분들의 돈벌이의 목이 여러분들의 상사의 손에 달려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의 인생을 내가 책임지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되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의 인생에 참된 도움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이요 완왕의 왕이 되시고 모든 것의 주권자여 섭리자 되시는 그분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요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평안과 안정감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들 수 있는 이유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내 인생에 그냥 기도할 때만 그렇게 입에 발린 소리로 기도하지 말고 정말 마음으로 믿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생사 화복의 주권자 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생사 화복의 주권자가 우리 주님이라는 것을 정말 믿는다면 그 하나님께 내 소망을 두는 건 당연한 일일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주님 앞에 소망을 두는 자는 주님의 다스리심, 주님의 도우심, 주님의 돌보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과 같은 인생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7절에 보면 억눌린 사람들을 위하여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러분,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지를 여러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누가 떠올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떠올랐어요. 주님이 오신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를 억눌린 자,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보게 하시는, 다시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는,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들과 동행하여 주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진정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참된 구원을, 참된 문제가 해결되어짐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늘도 임하여 주셨습니다.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주님은 이러한 놀라운 은혜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열어 펼쳐놓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를 다시 한번 사모함으로 그 주님이 행하신 일로 인하여 우리 안에 진정한 구원의 복음의 영광을 맛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가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하나님의 통치하심, 다스리심은 완전하며 그리고 영원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시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에 친히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의 영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분 때문에 우리의 삶은 희망이 있는 것이에요.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이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결국은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는 나를 보면 희망이 없고 나의 주어진 상황을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 나를 사랑하셔서 내 인생의 시작과 끝을 아시고 영원을 계획해 놓으신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로 내 인생을 붙들고 인도하고 계심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요 결코 낭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해도 기대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그 소망 가운데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새해를 기대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도 아는 게 모든 성도들 믿음의 고백으로 이 한 해를 마무리 짓고 새해를 준비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것 바라보지 마십시다. 오직 주님이 나의 도움이시며 소망이 되어주심을, 그 주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정말 신뢰하고 철저히 믿는 믿음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43편을 한번 다 같이 찾아보십시다.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43편 3절부터, 시편 43편 3절부터. 원래는 42편부터 반복되어져서 나오는 말씀들인데요, 43편 3절부터 5절까지만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43편 3절부터 5절 시작.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새해 특별히 송구영신 예배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신년 축복 기도회를 통해서 이 찬송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자신을 보거나 내 환경과 상황을 보면, 아니면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보면 우리는 반드시 실망합니다. 낙심합니다. 시험에 듭니다. 나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은 만왕의 왕이시여 창조주 되시는, 나를 사랑하셔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하여 기꺼이 목숨을 내어 주시고, 비좁고 어두운 우리 속에라도 친히 임하시는 성령님,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십니다. 그 주님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십시다. 내 자신을 그분께 맡겨드리십시다. 그리고 그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우리를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소망 되신 그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십시다.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